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 때 영적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예,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새해를 이렇게 또 바라봐야 되는, 또 올 한 해를 되돌아봐야 되는 이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잘 정리해 가면서 새해에는 기도가 이제 정리가 되지고 또 응답되지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에서 말하겠지만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열심히 하는데 되어지질 않는 거 있죠. 90%의 사람들이 잘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90%는 잘 안 돼요. 또 공부를 하는 우리 후대들도 90%는 공부를 잘 안 돼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아예 공부를 포기해 버렸어요. 교회도 한 90% 정도는 사실상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90%는 거의 잘 안 됩니다. 그게 몸부림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부분을 잘 몰라요. 영적으로 사실은 무지하다.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거는 뭔가를 몸부림치면서 잘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 또 악령의 역사, 이런 거를 전혀 잘 몰라요. 성령이 빌립에게 이렇게, 성령이 빌립에게,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런 걸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때의 국민 배우, 지금도 그 인상 얼마나 좋아요. 우리 최진실, 고 최진실 그 배우,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했거든요. 어느 날 이분이 아시다시피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전 남편도 자살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이 자녀들이 지금 연예인이 되어 있거든요. 부모의 좋은 DNA를 물려받았겠죠. 이제 이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자살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굉장히 저는 그게 걱정돼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굉장한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걸 갖다가 성경에만 기록해놨어요. 세상 사람들 잘 모릅니다. 왜냐, 학교 다닐 때 저런 부분을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친구가 막 왜 저러냐 말이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친구의 영적인 부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고 영적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짐승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짐승이 정신병 들리다 그런 게 없어요. 짐승들이 이렇게 질병이 막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시달린다 이런 게 없다니까. 질병이 오면 온 거예요 그냥. 근데 시달리질 않아요. 우리 인간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착합니다. 사람 이상해진다니까요. 아니, 부부가 한쪽으로 계속 너무 집착해도 그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 사랑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 말고 다른 것에 또 집착이 되면 그 중독이라 합니다. 이래가지고요 어림 오는데 짐승들은 그런 게 없어요. 다 인간만. 왜냐니까 이게 역사를 한다 할 때 허감이라 그럽니다. 허감 세력이 들어온다니까. 인간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달린다니까 이게. 90%의 사람들이 몸부림치는데 10%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0%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영적 문제에 봉착한다니까. 그걸 성공해놓고 실패한다니까. 아니, 대통령을 하는 게 쉽습니까? 대통령을 해놓고는 뛰어내려 버려요. 대통령이 된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버려요. 여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줄요 모른다니까요. 걱정되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전부 다 앞으로 감옥 가게 생겼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몰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있다면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게 육신의 힘을 키우는 거 아니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는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편안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자녀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격을 주었었어요. 자격을.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될 때에 어느 정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그걸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니 이 교회로 왔어요. 조그만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를 사가 있다가 팔고 이 큰 교회로 왔는데 돌아서자마자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그러잖아요. 왜 성도님들이 예배들을 못 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김정희 권사님 전화를 하니까 연세가 있잖아요. 이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잘 받아요. 전화를 대부분 다 받아요. 그런데 이 교회 예배들 오는 거예요. 힘들어하더라니까요. 왜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 돕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참 많은 기도가 되져요. 자,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를 여기서 우리가 섬기고 또 이 교회가 정착을 하고 저 이렇게 현장에 종교 현장을 향해서 캠프를 하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 간다는 게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코로나 속에서 사실은 기적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보면 언약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이 기적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전부 다 기적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짐승에게 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물을 움직이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이 시공간 능력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지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본론입니다. 회복을 하는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죠. 회복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 영적 원리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기도 이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상태입니다. 자, 이 영적 상태 말. 중요한 부분이 영적 상태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딱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안 된 상태에서 주여하고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그래 가지고는요 불신자 보면 웃긴다니까요. 아니 불신자는 그리 안 해도 물질적인 거 다 받고 말이에요. 또 어지간한 거는 돈을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 다 하고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보다 뭐 나은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기도 이전에 영적 상태를 편안하게 바꾸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미 각인대가 있는 게 있거든요. 자, 이 속에 있습니다. 안 되는 그 90% 속에 있습니다. 또 성공한 후에 10%도 성공한 후에 오는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지금까지 해가 완 겁니다. 그럼 뭐 그잖아요. 어느 그 서울대에 입학을 제일 많이 시킨 강사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이건요 절대로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래가지고요 면접을 봐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놓쳐가지고 이게 서울대를 못 들어가죠. 이런 애들만 딱 또 면접을 봐가지고요 그 중에 딱 한 명 아니면 두 명을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요. 딱 들어가 보니까 소문이 나니까 또 그중에 딱 몇 사람 딱 하고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되는 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 지켜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깊은 세계를 계속 꿈꾸는 겁니다. 아니 지난주도 드렸는데 왜 또 이번에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확인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리스도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 이렇게 할 때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조금 일찍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할 때 이걸 보는 겁니다. 이러면은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갔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노예 아닙니다. 문제가 분명히 맞죠. 노예니까 감옥에 갔으니까 문제가 분명히 맞죠.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이 영적 상태가 박혀 있었어요. 맞잖아요. 뭘 가지고 있었나? 요셉은 아주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언약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자녀 삼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뗄 수 없는 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언약 안에서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11절. 해와 달이 꿈꾸는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거라. 자,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영적 상태가 이렇게 노예로 있는데 노예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상태가 딱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그 현장을 보는 눈이 달란 겁니다. 자, 지금 자기가 노예다 이래 되면 끝이라니까요. 보통 일 아닙니다. 어떻게 노예에서 빠져나가야 되지? 자, 감옥에서는 어떻게 빠져나가야지? 우리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전화도 해보고 그리고 막 이렇게도 머리도 써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실제적으로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 보니까 이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게 복음의 눈을 딱 본 겁니다. 이 애구 전부 다 우상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그 속에 있는 이 바로 왕도 하나님을 떠난 이 속에 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복음의 눈을 딱 본 겁니다. 그래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보이고 위기가 기회로 보이고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 이렇게 끝난 거죠,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막 싸움할 때 우통 벗고 그러지 안 합니다. 환하게 뛰어난 사람은요,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래갖고 싸우잖아요. 싸우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싸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우통 벗고 한번 붙여 이러잖아요. 싸움 못하는 사람.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잘 안 한다니까요. 오는 거 벌써 다 안다니까요. 매수를 알고 있잖아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딱 볼 수 있으면 사람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이 흐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되잖아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돈을 잘 번다니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주식의 흐름을 알아요. 저는 주식의 흐름을 잘 몰라요. 예, 이게 제 주식창을 몇 번 샀다니까요. 저 밑에 딱 떨어져 가지고 바닥을 쳤을 때에 내가 딱 사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딱 팔고 돈 버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를 하는 것도 딱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했고 딱 그 밑에 사고 위에 팔고 이러면 되는데, 제가 몇 주 전에도 가상화폐 책을 사가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책 산 게 한 5권, 6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가상화폐를 안 해요. 왜냐니까 그 지점을 못 찾겠어요. 무슨 말 알겠지요? 그 흐름을 제가 못 읽겠다니까요. 그래서 안 해요. 그 시원찮게 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 보세요, 이게 언약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열렸다니까.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는 눈이 이제 열리진 않았는데, 사람을 보는 거, 그리고 현장을 보는 거, 그리고 시대를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열렸어요. 이 시대에 앞으로는 이게 물류 시대가 막 열리겠구나. IT 시대를 통해 갖고 물류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는 계속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뭔가 이게 화폐 이런 것도 전부 다 앞으로 없어져 버리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인구가 계속 많아지면서 고령화 되니까 앞으로는 이제 복지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은 문들이 열리겠구나. 그게 맞춰가고 교회가 발을 한번 이렇게 디딘 거예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을 그걸 갖다가 예면을 못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애를 잘 안 낳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는 가니까 초등학교 가면은 우리나라 이게 지금 우리 민족보다는 저 다민족 애들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쪽에서 반장을 하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이 너무 지금 급박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우리는 영적 상태를 보고 있으면은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영적 능력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요거 회복해 주시고 질병이 낫게 해 주시고 또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뭐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정인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고 정인되리라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미션으로 받아서 정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헬런 켈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한 교사예요. 그런데 나 이분을 이렇게 책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이분이 맹인이에요, 맹인. 완전 100% 맹인 아닌데 앞에 잘 안 보여요. 어설프하게 이렇게 보여요. 돌아가실 무렵에는 완전 맹인이 돼갖고 돌아가셨죠, 이번에. 그런데 이제 헬런 켈런이라고 하는 이제 가정교사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헬런 켈런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자, 이런 이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교사로 들어갔잖아요. 그 가정교사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왜냐면 이 애가 이제 듣는 것도 모르지, 볼 수도 없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도전과 그 실험과 그 역사 속에서 계속 해가지고 이 애를 갖다가 정상인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데. 그래 얼마나 많은 그런 도전을 했겠어요. 그런데 앤 셀리번이 딱 하나 붙잡고 있었던 게 이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볼 수 있도록 실제로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자 이렇게 했는데 헬런 켈러를 세계적 인물로 만들었어요. 장애인 복지 전문가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세계적인 교육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이지 않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미션을 가지고 일평생을 보내면서 작품을 보낸다니까요.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가지는 문제를 가지고 정의를 되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을 깊이 누림 속에서 기도할 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이거 편리하도록 내 이익을 놓고 잘 되도록, 그럼 내가 잘 돼야 돼. 거기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지금 기도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정인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남들보다 잘 돼야 되고 편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자 이런 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애초부터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깊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당장 뭐 이렇게 응답받으러 하지 말고요. 좀 깊은 기도를 뭐 이렇게 해갖고 시간을 많이 들인단 말이 아니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깊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그게 언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 가시는데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말씀을 이루 가거든요. 이게 이제 보좌에서 말씀을 이루 가셔요. 이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너희의 천군이여, 모든 곳에 있는 주의 천사여. 주의 천사가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가운데에 깊은 묵상을 해보시라니까. 깊은 묵상이에요. 저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내 인생을 담아가는 겁니다. 묵상이란 말이 제일 잘 쓴 데가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묵상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아니 해가 지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해가 지는데 들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묵상했겠어요? 그러다 여호와 이레의 묵상을 한 겁니다. 내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한 거예요. 그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러잖아요. 인생의 문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 10%의 사람들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뭔가 있다니까. 이게 뭔가 철학이 있고요 뭔가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깊은 찬양을 할 때에 깊은 묵상은 우리 인생을 담는 겁니다. 이 찬양을 할 때에 악신이 떠나갑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에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이게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런 축복을 탁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운명이 바뀌어 버린다니까. 우리 인생은 사단이 주어진 인생 속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으로 탁 여러분을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운명,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러니 24, 25 영혼의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는 이제 이다음에는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가는 순간에 이제 영적 이제 배경을 편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아직 응답이 안 왔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이제는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기도는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복하실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자, 이게요,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저거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원하게 하시고 오늘 제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도 보좌였어.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말. 아니,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다 줘버렸다니까요. 아시겠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마가복음 16장 19절에 16절에 15절 20절에 이래가지고요, 치유의 역사를요 다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흑암이 꺾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권세 속에 말이에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하기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저렇게 잡혀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 악한 영이 나가야 된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한다고 됩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남은 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 그리고 거루터기, 영어로 하면 렘넌트, 그리고 흩어진 자, 그리고 남은 자 많이 나옵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자의 기도, 언약 잡은 자의 기도, 언약적 기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남은 자의 기도를 하는 거라니까요. 인생입니다. 낮입니다.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자, 이런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순례자는 그냥 이렇게 늘 걸어가면서 그게 아니고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24시로 들어간다 이 말.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 밤이 되는 것 하면은 정복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기도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도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능력을 갖다가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적 배경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을 넘어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을 알면은 영적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서밋은 영어로 서밋이잖아요. 정상이에요. 영적으로 정상이 되면은 영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이 시대의 흐름이 보이고. 자, 그럼 끝이죠, 뭐. 그러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요, 가장 낮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러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다? 가장 낮은 응답이라니까요. 뭡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수준에 가는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그잖아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뭡니까? 수준이라니까. 이게 성령 충만 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오히려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도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그게 더 좋은 기도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영으로 딱 충만받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는데 여러분이 아이고 문제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제가 문제가 아니야.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육, 언약의 터널, 복지, 그리고 237. 자, 이런 부분요. 한번 보세요. 이게 치유거든요. 다르게 써볼까요? 치유. 237 미션홈. 이는 교회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인생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줬는가? 수도권, 그리고 237, 그리고 5천 종족. 자, 요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선교 기업을 하게 되고, 이걸 놓고 우리는 백지교도 하고, 백지교에 우리 도전, 내년에 백지교 응답,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여러분이 딱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이런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지금 올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올 한 해를 잘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응답 올 수밖에 없는 서밋의 자리에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중직자 대회가 기도 제목입니다. 중직자 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7시에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월 12일 날에는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2시에 시작합니다. 자, 훈련 받으면서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에는 생명 초청이 있습니다. 또 생명 초청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가장 큰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왜 문제가 왔는지, 어떻게 답을 줘야 되는지 이런 눈이 열리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저희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